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사랑 모든 지체들이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좀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하는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말씀에 바르는 나에게 되니 주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나의 길에 비추라 주 말씀 두려울 때도 길을 걷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주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을 잊을 수 없네 그 영원한 사랑 나만 바라봐요 나를 붙드사 인도하소서 주 사랑하리 내 발의 길이요 나의 길에 비추라 주 말씀은 주 말씀 내 발의 길이요 나의 길에 비추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때에도 우리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지난 3일간 보하셨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모여서 주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참여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으시고 말씀 가운데 놀랍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 말씀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마스크를 좀 다 제대로 착용해주세요. 벗어서도 안 되고 코에 걸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층 강화된 지금 조치가 현재 시행 중이거든요. 이번 주일, 다음 주일 14일까지 현재 발동돼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개개인이 다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바로 마스크 해주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해주십시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여 마음을 깊게 하고 여호와의 진정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승분보다 더 선선하시며 풍부한 빛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맛있게 먹는 법. 말씀 맛있게 먹는 법. 말씀 맛있게 먹는 법. 말씀 맛있게 먹는
평안과 지난 3일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꾸면서 사십니까? 목사들은요, 꿈을 꿔도 교회 꿈 자주 꾸고요. 또 설교하는 꿈도 종종 꿉니다. 지난 주간에 특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늘 매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뭐 이런 얘기를, 꿈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개꿈이고 또 괜히 해서 기분 나쁘고 괜히 그 생각이 사로잡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안 하면 그냥 대체로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여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꿈을 2번이나 꿔가지고 제가 자녀들한테 가정 예배 중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빠 직업병이야 직업병. 참 꿈속에서도 설교를 하네. 뭐 그러면서 얘기하고 지나갔었거든요. 아무튼 뭐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묵상의 개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맡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또 꿈도 꾸이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런 중에 하여간 지난주에 좀 특별했었는데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했던 설교는 이제 거룩한 교제라는 설교는 지난주 수요일날 꿨던 꿈이고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설교를 내내 했던 내용이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다시 한 거고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금요일날 꿨던 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수요일, 금요일날 연달아 꿨던 꿈이 이번 주 주일, 또 수요일 이렇게 설교가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뭐 특별하고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말씀 묵상을 계속 하던 중에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꿈을 꿨는데 청소년 집회를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10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근데 집회에서 제가 이제 성경 퀴즈를 진행하는데 먼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여기 성경 일동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고 1000명 모였는데 그 중에 10명 정도밖에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딸들도 거의 1000명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안 읽은 사람들 한 개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즉석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단에서 그 설교 내용이 이제 그 앞부분 내용은 다 그 꿈속에서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즉석 설교로 오늘 그냥 말씀 제목 그대로 말씀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9편 말씀에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말씀 읽을 때 정말 그런 단 경험을 하십니까? 과자가 달고 아이스크림이 달고 음식이 달고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데 말씀이 달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어차피 우리가 평생 먹어야 되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맛있게 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밥 먹는 것과 비교해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표현하지 않고 먹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과 비교해보면 좀 잘 알 수가 있죠.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물론 살자고 꾸역꾸역 먹는 것도 있어요. 저 어떻게든 밥 한 술 떠서 저도 좀 지난주에 좀 무리가 됐는지 중이염이 와서 이제 엊그제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약을 먹으려면 평소에 2끼 식사하다 보면 3끼 식사를 해야지 식후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찾아 먹으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꾸역꾸역 먹는 것도 있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먹는 걸 그냥 꾸역꾸역만 그냥 억지로 밀어넣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맛으로도 많이 드시죠. 그래서 맛있는 걸 찾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번에 재난특별지원금들을 받으셔서 뭐 소고기 사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들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걸 찾아 먹죠. 또 맛있게 먹는 요리법들을 이렇게 해서 그게 굉장히 유행이고 셰프들 또 방송 저녁 시간대만 되면 각 방송사가 앞을 다투어서 맛있는 집 소개하고 이러기에 바쁘죠. 즉 먹는 거는 단지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먹는 걸 넘어서 맛있게 먹는 것도 인생의 어떤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마치 그 먹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조리도 그렇게 맛있게 해서 목사님들도 채설로 해서 조리를 맛있게 하는 그런 셰프들처럼 말씀을 맛있게 조리해서 잘 대접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님들도 가정음식 뭐 맨날 사 먹는 거 말고 가정음식을 정성껏 조리해서 자녀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들 맛있게 말씀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왕 평생에 먹어야 될 말씀, 이왕이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10절에 금, 곧 마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는 말씀의 단맛을 경험한 사람일까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말씀이 굉장히 달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단 경험을 어디에서 했느냐? 그 앞에 구절에 이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같이 읽었어요.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 7, 8, 9절을 따라오시고 저는 그 말씀을 짚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 사람 맛봤다는 건데 그 맛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보시라고요.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읽다가 영혼이 소성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또 어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아주 우둔하고 바보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 읽어보니까 막 갑자기 스마트해져. 뭘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분명해지고 사리가 분별이 잘 되고 앞날이 딱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말씀을 읽기 전까지도 축 다운돼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온대요. 또 그 뒤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그 전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마지막 부른 찬양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그렇게 내 발에 등 되고 길에 빛이 되는 놀라운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죠. 9절에도 영혼까지 이루고 다 의롭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통한 경험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말씀이 달달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사는 게 아니고 겨우 그냥 사라지니까 살고 매일 죽지 못해 살고 그러는 사람이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인생에 살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말씀이 너무 달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공부했던 조화문 목사님 서울 모처에서 목회하고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인생의 큰 인기 10대 가수상을 막 다 받고 온갖 인기를 누리고 좋은 학교 다니고 또 많은 인기 누리고 또 집도 부유하고 모자란 게 없으니까 사람이 부족할 때 뭐가 이렇게 자꾸 구하지 아무 더 구할 게 없으면 사람이 살 나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거에 빠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대마초 이런 거 하시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들어가면 기쁠까요? 마치 짠물을 들이키처럼 더 가라고 더 삶의 의미가 없이 무료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 순간에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저 남미 쪽에 가서 총기 자살을 이제 계획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말씀 한번 읽어보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날도 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고 했는데 그 중에 14장 말씀을 보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을 딱 볼 때에 마치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물속에 푹 빠져드는 것처럼 말씀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 6개월 동안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6개월 내내 말씀만 읽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병에서 치료받아요. 모든 우울증이 나서요. 그 다음에 살 소망이 생겨요. 모든 인생에 불분명하고 무의미했던 삶이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눈앞에 아예 신학교 이름까지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에 오셔서 목회사를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시죠. 최근에 뉴스를 듣자니까 그 교회 이제 최수종 씨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교회 조아우 목사님 최수종 장로님. 그래서 목회 재밌게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말씀에 그런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이런 영원 소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적어도 뭐 세상에 막 깊이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인생의 어떤 막다른 길에 서거나 아니면 어떤 가란 경험을 하고 답답할 때 그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게 인생에 해결해 주셨던 그 경험들이 반드시 떠오르겠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맛을 좀 봐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이거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의 족보, 남의 지명 이거 왜 이거 끝도 없이 나오고 이거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에 좀 맛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의 맛을 보게 될 것인가? 4가지 제가 이 소제목을 준비했어요. 이 4가지 말씀을 맛있게 넣은 부분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따라해 보세요. 먼저 맛을 들여야 한다. 맛을 들여야 한다. 맛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맛을 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10절 말씀을 보니까 송이꿀보다 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 교육에 굉장히 철저하죠. 우리가 하는 정도는 뭐 유도 아니죠.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을 그들의 정신, 생명으로 여겨서 아니 어릴 때부터 실제로 성경에다가 꿀을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핥으면서 성경은 맛있는 거야 이렇게 각인되게끔 그렇게 이끌고 또 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 신명기 6장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외우게 하고 또 성인식이 됐을 때 이제 올해 성인식 누구 했어요? 정하영 유진양 이제 올해 성인이 되셨는데 제가 집에서도 딸들 지금 3개월째 몇 개월째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성인이 된 딸한테는 뭔가 그래도 더 예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딸들이지만 그래도 더 좀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성인식은 뭐 그냥 뭐 술 파티하고 뭐 이러면서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에서의 성인식은 말씀 암송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쭉 암송해서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그의 성인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맛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맛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벌써 다 10살 다 넘어가서 많이 커서 관심이 좀 덜해졌지만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육아 프로를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육아 프로에 어떤 어머니가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 밥을 먹이는데 반찬은 하나도 먹이지 않고 밥만 떼서 이렇게 밥을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막 이유식하고 이제 막 밥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다른 반찬을 하나도 먹지 않고 이제 밥알만 오물오물 씹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궁금해서 진행자가 도대체 왜 아이한테 이렇게 밥만 먹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밥도 계속 이렇게 먹다 보면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입에서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밥이 달다. 그래서 그 밥의 단맛을 먼저 익히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자극적인 물론 다 소중하게 잘 키우십니다만 자극적인 맛을 들이면 애들이 밥을 거절하죠. 초콜릿을 먹었어요. 뭐 맛있는 햄, 뭐 이런 자극적인 소위 맛있다고 생각되는 향신료,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MSG, 뭐 등등 이런 자극적인 그런 맛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밥을 자꾸 안 먹는다고. 고기만 달라고 그러고 햄만 달라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밥의 맛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밥의 맛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그런 맛을 위해서 물론 이런 설명을 듣고 이런 것도 다 소중하지만 이 성경 자체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비들은 이제 이 나라의 조상들은 한 책을 몇 번 읽으면 다 뚫린다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알지 못할 때부터 훈장님들한테 하늘 천 따지 건물연 두루왕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애들과 데려다 놓고 계속 하죠.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뜻이 확 뚫리는 때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유교죠. 유교 문화에 딱 젖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맛이 이게 바보에서 읽다 보면 이게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읽어가면 이 맛이 느껴져요. 맛이. 자, 두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니다. 배고파야 맛있다. 배고파야 맛있다. 배고파야 맛있다. 배고파야 맛있다. 예, 시장의 반찬이란 말 있죠.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어떨 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배고플 때 먹는 밥. 어른들 종종 물이 제일 맛있다 그러는데 정말 저도 훈련소에서 훈련 받아보니까 이 더운 여름철 7, 8월, 7월 군번이어서 7, 8월 정말 더울 때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훈련을 받고 딱 들어오면 물이 거짓말하고 정말 한 바퀴스가 먹혀요. 그때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물이 달다라는 느낌이 저절로 지금도 그때 물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약의 마찬가지란 것처럼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허기를 느끼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 먼저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밥은 위에다 채우는 것이지만 말씀은 어디에다 채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채우는 거예요. 생각에. 마음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생각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말씀이 채워지기 전에 벌써 다른 잡다한 세상 것으로 가득해. 그러면 여기 더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부른데 뭐가 더 맛있겠어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맛이 없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따라해봅시다. NBNB. 예, 그 운동을 실천했는데 이 NBNB 운동이 뭐냐면 No Bible, No Breakfast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밥술을 뜨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대한다. 이렇게 행한 것이죠. 아마 이야기까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좀 허기를 조금 더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기를 어떻게 하자고요? 좀 유도하자. 나를 좀 배고프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배고프게. 저도 하루에 이제 교회에서 정한 핸드폰에다 깔아놓고 그 분량대로 성경을 매일 읽거든요. 어떨 때는 좀 모자라 읽어서 더 채울 때도 있고, 언제든 재밌어서 넘겨 읽었다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여간 그 분량대로 계속 가는데, 저도 하루에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읽을 때는 허겁지겁 읽어요. 눈을 막 따라 읽고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요즘 이번 주간인데 제가 말씀을 이제 매일 새벽마다 요새 전달해 드리잖아요. 말씀을 맡은 주간에는요 정말 자주 깨요. 새벽 4시에 깨고 6시에 깨고 계속 깨져요. 깨지면 요새는 잠도 잘 안 와요. 정말 조용한 시간에 그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 아무 방해받지도 않는 시간에 말씀이 꽤 잘 들어와요. 이렇게 정말 집중이 쫙 되어서 조용한 시간에 그래서 다 들어와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전에 꽤 잘 읽는 편입니다. 왜?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저에게는 마치 일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추천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저의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저 경우에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받은 마음에 찡한 게 있어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애타게 찾아서 읽고 더 많이 읽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제 경우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답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성경에는 인생의 각종 주제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미래에 대한 말씀 성경에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13, 14, 15, 16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너의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구나. 성령 충만하면 미래도 이렇게 보는구나.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도 자기 주제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또 인간관계가 바뀌어서 답답해요. 본인도 전서 말씀을 보면은 각각 어떤 답답한 문제 앞에 만났을 때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가정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에도 나오냐면 이혼할까요, 말까요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런 가정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어떤 갈등 해소법 이런 것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런 관심과 현재 처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거든? 이제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비슷하게 찾을 수 있고요. 저 모르시겠거든? 목사님들한테 비밀톡으로 목사님 저한테 뭐 제가 감히 집에까지 오시는 건 제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제 배우자와의 그런 문제에 대한 좀 말씀, 읽어야 될 말씀 본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요 몇 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몇 장을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앞날이 불투명해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계된 말씀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몇 장 소개해봐서 그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럼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알아야 맛있다. 알아야 맛있다. 자, 앞에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맛을 들어야 맛있고, 두 번째, 배고파야 맛있다. 두 번째가 배고파야 맛있고, 세 번째, 알아야 맛있고. 자, 고기도 어떤 놈이 잘 먹어요? 맛본 사람,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저도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도 고기 잘 먹는 사람들 알아요. 벌써 작년 겨울인가에 최고급 소고기로 한번 쫙 먹여줬더니 다음부터는 이거 맛없다고 거절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이제 맛을 아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워낙 둔해서 이게 뭐 햅쌀인지 연년 묵힌쌀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주면 먹어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아무튼 먹어본 사람이 더 그 맛도 알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시회 가본 일 있으십니까? 국립박물관이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런 데 가보시면 설명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한번 가보면 저의 경우에 한 바퀴 휙 돌면 그냥 나와야 돼요. 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게 그냥 선을 왜 찍찍 도는 게 저걸 대단한 작품이라고 그러지? 물방울 몇 개 있는 게 왜 저게 대단한 작품이지? 도대체 몰라요. 그냥 신기하네, 뭐 비묘하네,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휙 둘러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달라지죠? 옆에 설명사, 요새는 그런 이제 설명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설명해드릴까요? 그러면 야 설명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 예전에 제주도에 우리 중고등부 같이 가가지고 어디 뭡니까 제주 6.3 사건인가요? 4.3 사건? 그래요. 4.3 사건 그 박물관에 갔잖아요. 근데 마침 해설사분이 해설을 해주신다고 해서 따라가면서 해설을 들었는데 정말 다르게 보이죠. 나는 그냥 누워있는 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백석인가 그랬죠? 누워있는 하얀 돌? 알고 보니까 아직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그런 사연들, 민간인들 능선 여기 위아래 뭐 다 죽여버렸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달리 들려요. 그냥 그렇구나 하게 들려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죠. 의미가 부여되고 하나하나 새록새록 살아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더 보이는 법입니다. 모르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왜 쓰이고 있고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고 이건 누구고 이때 이 얘기가 왜 튀어나왔고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알면 할수록 성경도 굉장히 흥미진진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2번은 못 봐요. 빨리 질리는 편이에요. 도대체 같은 영화를 10번을 봤다, 뭐 어떤 드라마를 3번을 돌려봤다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저같이 그렇게 못된 성격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뭐 억지로도 읽는 면이 있지만 여튼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재밌다는 걸 요즘 더 많이 느껴요. 어제는 제가 신학교 공부만 9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뭐 성경 공부, 나름 책 읽고 이런 것만 해도 몇백 권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게 있어요. 좀 알면 알수록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시간 되어서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이고 일주일은 148시간이나 살아가죠? 148시간에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대하십니까?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은 앞뒤 찬송 시간 다 짜는 거 말씀 시간 교사 3-40분. 야, 이걸로 일주일을 견디는 사람은 기적이죠.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어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건지 잘 모르겠고 수요예배까지 드리는 사람 역시 30분 말씀 정도 추가해봤자 1시간 되지 뭐 1시간 20분 그거 살아요. 근데 나머지 여러분 솔직히 드자고요. 핸드폰 하루에 몇 시간 하세요? TV 몇 시간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빠삭하게 다 알잖아요. 이 연예인이 뭐 연예인의 뭐 줄줄줄 깨잖아요. 깨서 이 사람이 어떤 드라마에 나왔고 어디에서 나왔고 다 알죠. 다 보이죠. 이 사람이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물론 그런 거 알아가면 또 꽤 재밌죠. 근데 그런 거에 재미를 들이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기 나왔던 사람이 여기 또 나왔던 그 사람이고 이렇게 알아보면 훨씬 재밌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어성경이라고 목사님들도 다 교육받고 우리 사모님들은 특별히 강사반까지 일부러 돈 100만 원씩 들여서 공부도 더 하시고 그래서 강사까지 다 되셨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마치면 이제 요새 소그룹도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마치면 그렇게 소그룹으로 다 지어서 같이 어성경 공부도 이제 조금 더 하려고 해요. 하고 나면 말씀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성경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그때 배웠던 말씀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앞뒤가 연결되고 너무너무 재밌게 드릴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굳이 뭐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시는데 성경 이렇게만 검색해서 봐도 벌써 강의 영상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있으면 요새는 자료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료를 원하시면 목사님들한테 추천을 원하시면 이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먹어야 맛있다. 함께 먹어야 맛있다. 어떻게 해야 맛있다고요? 함께 먹어야 맛있습니다. 요새 혼밥이 유행하고 있지만 밥은 뭐니 해도 함께 먹는 맛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왕 성경 읽으실 때 함께 읽을 사람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라이벌이 있을 때 기량이 확 좋아지는 것처럼 이 성경 읽기도 그렇습니다. 요새는 저희 집에도 그 만보기 매일 채우거든요. 근데 만보기에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만보기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그 사람이 몇 번을 뛰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얼마 안 뛰었네? 나는 요거만 뛰었는데 이 사람 다 뛰었네? 나도 얼른 뛰어야지.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면서 자극이 되거든요. 성경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새해가 되면 같이 성경 읽기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가족끼리 나누고 목장, 울 이렇게 나눠서 우리 목장 울지기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큐티 같이 점검해주고 성경 읽는 그 진도 같이 점검해주고 하는 일이 목장 울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서로 이렇게 진도를 맞춰가면서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아마 성경 읽기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만보기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 전교인 성도 다 들어와서 이 사람 오늘 성경 이만큼 읽었는데 그거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제가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예배를 지금 참석하시잖아요. 이건 제가 비밀을 밝힙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공동 운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동 운영자는 영상에 들어서 딱 찍으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몇 %까지 영상을 봤는지까지 다 보여요.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매주 들어가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인 사람도 있어. 그냥 들어와서 열렸네 하니까 차가 들어왔다가 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50% 정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늦게 퇴근해서 막 들어와서 나머지를 받거나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다 나갔거나 이렇게 잘라본 분이고요. 또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100%, 96% 이제 앞에 10분 정도가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거의 다 보신 거죠. 잘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미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도 그렇게 서로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 이왕이면 더 맛있게 읽는 법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맛을 드려야 한다. 두 번째, 배고파야 맛있다. 세 번째, 알아야 맛있다. 네 번째, 함께 먹어야 맛있다. 예,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다이어트라도 되겠지만 말씀을 안 먹으면 빈사 상태가 됩니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 어쨌든 먹읍시다. 꾸역꾸역도 드시고요. 이왕이면 맛있게 드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청지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요. 이제 금요일에도 제가 인도하게 될 건데 오늘 수요일에는 이제 평소에 인도하는 것처럼 제가 인도했는데요. 금요일에는 1시간 이제 요새 금요일 하는데 15분 찬양, 15분 말씀, 30분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30분 기도회를 30분 내내 제가 떠들면서 기도 인도하지 않고 앞에 10분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대내적 기도, 그 다음에 뒤에 10분
대외적 기도, 선교사님들과 그 다음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외적 기도고, 마지막 10분은 영상을 켜놓은 상태에서 불은 다 끄고 요 불 이제 고요하게 만든 상태에서 소위 영상 기도실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예전부터도 많이 꿈꿨는데 아예 그냥 같은 시간에 계속 예배당을 찬양을 틀어놓고 비춰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안 계셔도 이제 앞에 강대상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 음악에 손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텔레비전이랑 연결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도 핸드폰으로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 주에 10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같이 금요일 8시부터 9시까지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우리가 배고픈 줄은 잘 알면서 영혼은 빈사 상태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왕 평생 먹어야 될 말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맛있게 먹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가 영혼이 소생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를 주님 경험하게 되고 마음에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마음에 정결한 도로 말미암아서 영혼까지 이루는 지금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걸 체험하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는 시간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듣는 동안에 묵상하는 동안에 말씀 가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동참한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집에 더 많이 있고 또 가족끼리 모여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제 개인 큐티 묵상과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졌는데 이때 우리가 말씀을 이왕이면 더 맛있게 더 아버지 열심으로 말씀을 아버지 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성산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시국에서 지금 또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시국에 우리 저희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이만직 권사님이 이번 주에 한 주 연기되어서 이번 주에 다시 시술을 받으신 거죠. 오늘 원래 예정일 것 같은데 아무튼 같이 이만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시술 받으시고 이후에 치료 중이실 우리 이종인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지기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을 안 했었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열심히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라든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눈치 못할 말씀을 제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좀 충만한 일만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모든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제 아버지 건강에 불편함을 느끼고 아버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지금 기억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이만직 권사님 하나님 하나님 이번 주 다시 시술 받으시고 이제 치료를 이어가실 터인데 오 주님 도와주셔서 허리에 이제 아픈 부위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놀라운 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종인 권사님 이종인 성도님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지난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서 아버지 시술 받으시고 이제 치료 중이실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지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종이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전염대에 지장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방법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또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제가 더 잘해주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시국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번 주 우리 아버지 주의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제를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우리 사역들 아버지 가족들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아버지 놀랍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옵소서 오 주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를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는 하나님들 아버지 모두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나라는 정치를 기억하여 주셔서 전 세계가 같이 고통받을 때에 만민들이 아버지 우리로 말려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대척교회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불어나는 확산으로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스러워하고 또 아버지 교회들에 대해서 아버지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이때 우리들이 아버지 먼저 떼어서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봉사하고 꼭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노란 생명의 말씀을 지금 밝힐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버지 스스로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지금 역사 없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가정 예배와 개인 큐티 묵상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진 이때에 이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 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중보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이만지 권사님 또 이종임 성도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선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돌아온 주일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찬송 한 곡 정도 하는 동안 개인 기도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